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오늘은 멋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3.1절 금식 기도의 말씀, 그러면서도 권찰 수련의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1 운동 때에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고 15분이 천도교인이었고 2명이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랑스러워합니다. 가장 많았다고. 한 명 차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무튼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필주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필주 목사님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난생 처음 이 독방에 갇히게 되자 불안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그 독방 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요한복음 7장의 어느 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중에 일부분이 이러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마치 감전이 된 것처럼 아주 그냥 몸에 그런 떨림이 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에 전깃불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자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내가 이 감옥에 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하나씩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이필주 목사님은 이 서대문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주시는 힘, 그 힘이 있었기에 그 외롭고 힘들고 정말 그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독방에서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힘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주는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멋스러운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주는 힘 하나 붙잡고서 그렇게 그 시대의 삶을, 그 감옥을, 그 좁다란 독방에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한 사람의 멋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벨사살 왕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그 전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이 다니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공직에서 물러난 지 한 2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벨사살 왕의 궁금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일이 생기자 그때서야 왕비의 추천으로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본 이 벨사살 왕이 요즘 표현으로 의하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상대방을 완전 무시합니다. 내가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야? 하면서 아주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라고 합니다. 벨사살 왕이 풍문으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할 때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야기할 때는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와 함께 하시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다니엘 또한 이 벨사살 왕은 무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벨사살은 이 다니엘에게 아주 무모하게 또 이 상급을 제시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셋째 통치자입니다. 근데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죠? 내가 아버지 때에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냐라고 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그리고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에게 이렇게 세 번째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엄청난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내 주제에 뭐 거룩한 신? 거룩한 신이 어디 있어? 그래, 내가 믿는 신들, 그 신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너를 도와준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셋째 자리에 앉혀줄게 라면서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 다니엘의 대응을 보면서 참 멋스러운 신앙인이다. 우리도 이렇게 멋스럽게 살아갈 수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왕 앞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 막 이렇게 화부터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우리가 또 분해하고 또 그 자리를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떠나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갑니다. 먼저 다니엘의 가치관이 확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제안한 상급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 말씀 중심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주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합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야, 이렇게 세 번째 자리에 준다고 할 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치국부터 마시면서 야, 내가 세 번째 자리에 앉으면 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게임 끝났다 라면서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가치관이 그 세상적 가치관에 흔들리고 있지 않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 재물은 왕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왕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런 자리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 라면서 이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꿈을 해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왕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일임을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얻는 것보다는, 그는 자신의 배부름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임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멋스러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뛰어난 변증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지고 교만을 행함으로 누구가요?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빼앗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신이 어떠한 분인지, 그 모든 권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권력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 선친이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니엘은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앞이라고 해서 자신이 변증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왕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 변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멋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인지,
그 본분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또 신실하게 살아냅니다. 우리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라고 합니다. 지금 벨사살 왕에게 선왕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요? 라면서 다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변증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아 가셨는지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인 당신도 선왕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있고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오히려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으며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 그 왕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왕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꾸짖기 위해서 온 선지자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다윗 왕 앞에 다윗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찾아온 나단 선지자처럼 이 벨사살 왕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왜 아버지처럼 당신도 이렇게 교만합니까? 하면서 그의 구체적인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신이 선지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본분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긴 세월을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직 생활에서 물러난 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이 무엇인지를 늘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그 본분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또 다니엘에게서 멋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만났을 때에 그 상대를 상당히 무시하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때 붙잡혀온 포로냐?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거룩한 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신들이라고 깎아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멋스러운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명예나 재물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야. 이 확고한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증하며 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선지자로서 부름 받았기에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멋스러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 또한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저울질하면서 때로는 세상적 가치관이 나에겐 더 필요하니 그것을 가져다 쓰고, 때로는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필요가 없으니 저기 창고에 갔다가 가둬두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말씀 중심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확고함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에,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그냥 적당히 머물러 있게 하고 세상적 가치관이 나를 더 흔들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가치관을 확고히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에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소리를 적어도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다 한 번은이면 너무 좀 적은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는 최고의 칭찬,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이 있을 겁니다. 그 본분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확고한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어느 한 점에 놓여서 살아가지만 그 순간이 멋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삶이 아닌 우리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확고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 멋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격려와 또한 칭찬과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